지난 주간 2주간 걸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초청되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담임하셨고 지금 원로로 계신 조영기 목사님이 쓰신 4차원의 영성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중에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받았으면 싶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1958년도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불광동 대조마을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막 끝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살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뭐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천막을 개척교회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천막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뭐 방석 이런 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깔고 천막 텐트 세워서 그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의 이 불광동 대조마을은 극빈자들 중에서도 최고로 극빈자들이 모인 그런 빈민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가득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깡패, 동네 불량배들이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각종 질병이 그 마을에 만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에게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하는 새로운 계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한 여성을 만나면서 이 목사님의 목회가 달라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초희라는 여성인데요. 자, 이초희라는 여성은 함경북도 북청에서 피난을 온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자녀가 9명이었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자신은 심장병, 위장병으로 고생하면서 몸이 바짝 말라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남편도 이 알코올 중독으로 직장생활을 못하니까 아이들도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지만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이 조 목사님이 이 가정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부인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하는 말이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지옥인데 죽어서 천국 갈 거 말라고 예수 믿겠냐. 내 삶이 지금 지옥인데 죽어서 가는 천국 나는 별로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를 당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지옥 같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나 잘 믿으라. 이렇게 오히려 전도를 받고 왔어요.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이 삶을 바꾸지 않고는 이 삶을 고쳐주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혼 구원도 참 중요한데 지금 당장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삶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러면서 천국을 이루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천국을 내가 전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예수님께 모든 저주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이 땅 위에 태어났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출세하고 성공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병들어서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는 이 전인 구원, 영혼 구원 플러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런 구원의 역사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마음에 다짐하고 다시 전도하러 갔습니다. 이초이라는 여성에게 가서 이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팔자 한번 고쳐봅시다.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전에는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팔자를 고쳐보자. 그러니까 이 여성이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전에는 천국 가자고 그러더니만 이번에 왜 팔자를 고치자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 팔자를 고쳐줄 좋은 분 한 분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시오 그랬습니다. 당신 몸도 고쳐주고 당신 남편도 직장을 구해주고 그리고 당신 아이들도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분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오늘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갑시다 그랬습니다. 이 여성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자도 고쳐준다 그러고 그래서 이 조 목사님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따라갔는데 어디를 데려갔습니까? 천막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여성이 천막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라고 생긴 것이 천막으로 만들었고 바닥은 다 가마니로 깔아놨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여성이 하도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깔깔대며 웃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팔자나 고치셔 그랬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내 팔자도 내 팔자지만 당신 팔자도 내하고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뭐 교회라고 생긴 게 천막 쳐놓고 가만히 깔아놓고 이러니까 별 다를 바 없다 그런 얘기죠. 당신이 나 팔자 고치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가려고 하는 이 여성을 붙잡고 목사님 전도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비슷하죠. 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고 우리 인생도 새롭게 부활하고 거듭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 지옥과 같은 인생 한번 예수님 믿어서 새롭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다시 권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 또 직장도 구해지고
또 새로운 삶에 대한 이 소망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러면 쏙는 셈 치고 한번 내가 교회 다녀보겠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성은 이날 이후로부터 새벽마다 이 천막교회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과 같은 이 삶을 고쳐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석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석 달 후에 이 여성에게 심장병과 위장병이 고쳐졌습니다. 이 남편이 술을 끊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겹경사로 함경북도 북청 도민회에서 이 남편이 술을 끊고 교회를 나가니까 직장을 구해줬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니까 수입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교회 주변에 땅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뭐 건축허가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만 있으면 건물 지으면 누구든지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조그마한 땅을 제공해서 집을 짓게 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몸도 고침을 받고 남편도 바뀌고 직장생활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없던 집도 생기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 영혼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다 바뀐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그때 당시에 가난했던 사람들이 이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3년 만에 5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서대문으로 이사하고 그 다음으로 여의도로 이사해서 세계 최대의 교회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조영기 목사님이 외친 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좀 비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디 가도 직장생활해도 참 힘들게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요즘이야 인권이 있죠. 인권이 있고 어디 신고하고 인터넷에 올리면 우리의 이 서러움을 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얼마를 주든지 주면 그 고마운 것으로 알고 죽기 살기로 일했던 그런 시대죠. 얼마나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할 때 초상집처럼 그런 어떤 슬픔을 토해내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조 목사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얻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자신의 아픔도 치유받고 자신의 삶도 고쳐지고 예수를 믿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게 되었던지 60, 70년대 우리나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 나라, 대통령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던 나라였는데 이 조영기라는 이 이름이 기독교에서는 다 알려진 인물로 이분이 지구를 80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안 가본 나라가 없는 그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의 영혼도 구원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게 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도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이든 염려든 걱정이든 근심이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왔을지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삶의 고통이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부인병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많은 의사와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차도가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말이죠. 오히려 이 병은 더 깊어져 가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집에 있던 물질을 다 탕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하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주신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분이 갈릴리를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대. 그것도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을 고쳐주신대.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물질이 있었고 또 뭐 병원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 아마 이 소문을 들어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12년 동안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의사나 병원이 필요 없었고 소용이 없었고 또 가진 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받아야지. 이런 작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망 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그것이 희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영혼을 구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특기는 병을 고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병을 고침 받아도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병 고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그대로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병고침도 우리의 영혼 구원으로 이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쳐지고 복받은 것만 좋아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성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 여성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이 하혈을 하는 여성은 부정한 여성이에요. 그 하혈했는 피에 뭐라 그럴까요? 접하게 되죠. 피를 어떻게 하여튼 생활하다가 그 피를 손에 묻힌다든지 피부에 접촉한다든지 옷에 묻는다든지 이러면 그 공동체에서 추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요. 당사자는 격리 수용했습니다. 당시에. 마치 전염병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부정한 것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하혈하는 여성은 따로 격리 수용을 했습니다. 이 피와 접촉되었을 때 부정하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마을 밖으로 나가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여성이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죠. 또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성들이 함부로 사람들에게 부정을 퍼뜨리면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생각하기를 내가 가만히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받지 않을까, 건강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몰래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뒤에서 막 밀고 예수님은 이렇게 앞으로 쭉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여성이 예수님 몰래 뒤로 들어가서 무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끼어들었다 되어 있죠. 27절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무리들 속에 어떻게 해서든 옷자락을 만지려고 무리들 사이에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여성에게 몸이 건강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2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만 옷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대단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기 몸에 하혈하던 것이 멈춰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혈루병이 나았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몸이 나은 줄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누군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31절에 보면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무리들이 막 밀고 예수님 좋으니까 잡으려고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면서 예수님 만지려고 하는데 우리 보고 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느냐, 누가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좀 짜증 섞인 듯이 예수님께 대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령 예수님을 만졌다 하더라도, 밀었다 하더라도, 옷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군중들에 의해서 막 밀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밀면서 가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 중에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이 여성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지 않을까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옷자락을 만진 이 여성만이 몸의 건강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뒤에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예수님을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몸이 건강하게 된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이 여성의 영혼 구원까지 너가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새롭게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지면 내가 건강하게 되고 예수님 만지면 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고쳐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꼭 가지고 돌아가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받고자 하면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런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 우리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안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로 떠맡기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느냐 하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따먹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아예 선악과에 근처 가지도 못하도록 프로그램화 시켜버리면 그걸 따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태엽을 감으면 움직이는 장난감처럼 우리를 그렇게 프로그램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주셨어요. 인격적으로. 그렇지만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내 전인격, 내 전삶,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은 내가 저런 믿음을 갖고 싶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이미 예수님께 다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찾고 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을 꼭 받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